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 다 은혜로운 찬송의 가사지만 우리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52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을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바라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 예물과 일천 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이 아침에 내 마음의 작정과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의 작정과 건강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여러 성경 말씀 중에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적인 여러 요소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복음의 정수이기에 조금씩 또 천천히 묵상하면 믿음과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장 15절부터 18절 어제의 본문 중에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부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유기,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유기견이 있지 않습니까? 팽개침을 당한 그러한 동물이지요. 제 모 교회의 동기 하나가 목사님의 자녀였는데 20대 초반이죠. 저한테 불쑥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나?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답할 그러한 지식도 없었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도 신학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선택과 유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저의 부족한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류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8절 어제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가 있고 또 완악함을 받은 자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그러한 질문입니다. 19절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하시느냐는 책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긍휼히 여기셨어요. 어떤 이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유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버려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그 선택하지 못한 그 자들을 어찌하여 왜 책망하십니까?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하나님 왜 책망하세요?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에 대하여 어떤 이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여기서 반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항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당신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항변하고 또한 묻는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존재로서 행하기 좀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앞선 19절의 질문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피조물인 우리를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는 바로 지은 분이시죠. 그리고 21절에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명한 비유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라는 거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선택받은 그릇이 되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 선택받지 못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어제의 본문 그리고 19절의 본문은 사실은 선택받은 자의 관점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지는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는 것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이 물음의 답변 속에는 너희가 항변할 수준이 못 된다. 너희의 지금 위치가 바로 피조물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반문하겠느냐. 너희는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처지, 조금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꼬락서니, 우리의 꼬라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개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키우고. 그때에 전문가가 그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개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한 순서를 잠시 우연히 봤는데 개가 주인을 막 무는 거예요. 빗질을 하면은 막 공격하고 그것을 전문가가 와서 교정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개가 자기 수준,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주인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인들이 너무 상전 다루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를 뭐 밀치기도 하고 또 딱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전, 뭐 침대 위가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될 뭐 마당이나 엉뚱한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을 일깨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한데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요 구원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임에도 구원받은 귀한 감사의 마음이 적을 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는 경우 우리에게는 감사의 심정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한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당시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25절과 26절은 호세아서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을 통하여 아들 둘과 한 딸을 얻었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읍니다.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닌 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틀어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일컬어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끝까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호세아의 그런 구약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내 백성이 아닌 자도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2절 23절을 보면은 여기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진노의 그릇을 그냥 단순간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진노의 그릇을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는데 그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실수해서 잘못 만들어진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을 야야 던져 버릴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그릇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사 하나님 품으로 오기를 끝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항변할 수 없죠. 야 너 잘못됐어라고 단순간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그리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 바 긍휼의 그릇,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을 주셨고 또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25절 26절은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이 아닌 자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오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사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맥락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중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아수르, 바벨론 이들이 점령국에게 실행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제 이주 정책이에요. 점령지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외부에 몰아넣었어요. 왜 그랬냐면 반란의 씨를 미리부터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뭔 지리를 알고 또 사람들과 연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제거하지 아니한 존재가 있었어요. 대다수의 천한자. 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남겨둔 자,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한 자, 능력 없는 자, 부족한 자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살려준 자 소돔과 고모라의 부분이 나오는데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는 이사야 1장 9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씨가 남은 자입니다.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 지구는 이미 멸망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사 이 쓸데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도, 오늘 하루도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천한 자를 남은 자처럼, 남은 자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하루와 또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덕분에 이 땅의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봄,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을 주님 이번 주간도 또한 6월의 시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 금요일 CTS 아주 특별한 찬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찬양의 기쁨과 영광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동일한 날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26일 월요일에는 몽골 오토 하프팀의 선교 출발이 있는데 그 선교의 모든 준비와 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CTS 청년부 몽골 선교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